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어디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성화 그림들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갔는데 그때 이발소에 가면 스포츠 머리를 하거나 빡빡 깎거나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막 머리를 짧게 쳤는데 그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 그 이발사님이 교회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딱 누우면 앞에가 성화가 큰 게 탁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저런 게 마치 그 뭡니까 악한 무리와 싸우는 천사들 그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이니까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고 딱 보면요. 막 천사들이 많이 나오고 막 날개 달린 사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갈 때마다 누워서 그걸 봤어요. 저건 뭘 표현한 걸까?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멋진 그림이다 정도로.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천사들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미가엘도 나오고 가브리엘도 나오고 라파엘도 나오고 이런 천사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요즘 과학시대를 살아가는데 무슨 천사가 있어 라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 천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뜻이 천만 만만의 그러한 천사를 거느리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사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갑니다. 제가 요즘에 이 여호수아를 이 강해를 하니까 우리 한나가 신이 났어요. 이 여호수아가 너무 역동적으로 재밌대요. 막 힘이 되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왔는데, 싸워주러 왔는데, 우리가 여기 그 뒤로 6장에 7장에 8장 9장 10장까지 왔는데 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보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칼을 차고 지금 싸우러 왔는데 안 보여요. 눈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인간의 그러한 제한을 뛰어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수많은 군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 그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은요,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옛날 땅은 루스인데 루스에서 만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고.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비슷하게 하면서 막 일하는 동안에 천사가 와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나 너 도와주고 있다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하셨는데. 자,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20년 생활을 접고 이제 재산을 이끌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 다음 아내가 4명이나 돼요.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그의 눈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호위하고 있어요. 호위하고. 여러분, 그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20년, 아까 그 28장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얼떨결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외삼촌이 막 자꾸 이제 품삯을 바꾸고 막 이래 하니까 나중에 이제 막 드라빈 가지고 도망오다가 잘못하면 이제 재산 다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이제 자녀들도 뺏길 판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헬이 드라빔을 챙겨버렸거든요. 자기 아버지, 자기 이제 외삼촌 거를 챙겼는데. 그래, 뭐라 합니까? 막 찾으러 다니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딱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내 20년 동안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어젯밤에 당신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 전날 밤에 외삼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는 진짜 급박한 순간에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 구약에 보면은요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해요. 그 당시 때 아람이 이제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붙어서 접경 가운데 맨날 전쟁이 있어요. 오랜 전쟁이 있어요. 그래 이제 전쟁할 때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야, 우리 이번에는 저쪽 3번 루트 길로 침략하자. 그런데 3번 루트 길에 벌써 군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 아니다. 저쪽 서쪽으로 돌아서 서쪽에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이쪽으로 온다. 저쪽으로 온다. 야, 하나님 막 이 엘리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에 있다. 도단으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걸 누가 봤습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적군이 막 동네 앞에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막 가슴이 콩알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그때는 뭐 총칼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막 무기를 들고 군사들이 쫙. 근데 자기는 방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민간이에요, 민간인. 민간인인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뭐라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을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자가, 우리의 군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그래서 게하시가 그게 무슨 우리하고 싸우는 군사가 어디 있냐고 말로 아마 자기 스승의 말을 짓밟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감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민감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본.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고 그래요. 엘리사도 아마 굉장히 높은 영적인 지경에 이르렀던. 그래서 천사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저쪽에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말, 불병거가 쫙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말, 불병거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현상보다도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얘기가 10장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싸우시는 거예요. 천사들 보내. 여러분, 천사들이 함께 싸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10장, 여러분 오늘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43절까지 원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하늘 군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외롭다, 나 혼자밖에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군대가 늘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막 즉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긴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늘 보좌가 움직이면 천군 천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굳건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긴급할 때가 많았어요. 다윗은 평생 전쟁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네 성전을 짓지 마라. 넌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평화의 왕 솔로몬이 샬롬이거든요. 평화의 왕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근데 다윗이 늘 전쟁에 나가고 싸우고 쫓기고 이런 일들 평생, 이게 다반사예요. 우리 다윗 하면 막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 같은 삶 살라 하면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쫓겨다녀야 되고 죽을 고비를 만나야 되고, 얼마나 자기 자녀들끼리 싸워가지고 몇 명이 죽어나가고 막 다윗 하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늘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늘 군대의 도움으로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천군 천사의 그런 능력으로, 은혜로 싸워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전쟁을 해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전쟁. 자, 가나안 땅 전쟁을 하는데 지금 주로 어디 부분에서 싸우고 있을까요? 지금 남부 지역. 남부 지역에 싸우고 있어요. 자, 여리고로 진격해서 아이를 싸우고 이제 기브온하고,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예. 기브온하고 이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자, 가나안 남쪽으로 이제 전쟁하는, 오늘 성경 10장에 보면 가나안 남쪽 전쟁이에요. 남쪽. 자, 가나안 남쪽을 전쟁하는데 그 전에는 여리고, 아이 이런 성들은 그냥 1대1로 싸웠어. 1대1로.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전쟁이 되는가? 연합적인 싸움이에요. 연합적인. 오늘 성경 읽으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5 부족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싸우러 오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막. 그래서 남쪽 왕들, 나중에 이제 북쪽까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7년 동안 싸움입니다. 7년 동안. 하루 이틀 싸움이 아니에요. 7년 동안 싸우는 그런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기브온이 지난주에 항복했다고 했습니다. 자, 기브온이 항복했는데 여러분 아까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브온이 딱 관문이에요. 관문. 남쪽으로 내려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문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 기브온이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그냥 가서 싸우려고 하면 그냥 힘든 지역인데, 저그가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 우리 화친을 맺자. 우리가 힘들면 너희들이 도와주고, 너희들이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산성, 굉장히 높은 그 땅을 그냥 차지한 겁니다. 예, 차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5 왕들이, 야, 이 기브온 족속 봐라. 얘들이 배신을 했네. 그래서 저 기브온을 먼저 우리가 쳐서 저기를 지키고 있자, 이런 거예요. 저 기브온을 먼저 빼앗아서, 그러니까 자기들 5 부족이 가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서 거기를 철옹성같이 지키자. 왜냐하면 얘들이 길을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미 항복했기 때문에 선수치자에서 막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다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빨리 길갈로 내려갑니다. 길갈로. 약 한 40km 떨어져 있거든요. 길갈하고 기브온은. 40km 여러분 빨리 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40km를. 뭐 말이 있다면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걸어간다면, 아니면 뭐 그 당시에 급박하니까 막 뛰어가거나 그렇게 하겠죠. 1시간에 10km 뛴다 하면 최소한 4시간, 5시간은 막 뛰어가야 될 거예요. 쉬지 않고. 마라톤이 거의 42.19 아닙니까? 그 비슷한 거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좀 도와주라고. 지금 5이 왕국이 지금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왔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괜히 가가지고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우리 일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말을 듣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 올라가요. 밤새. 그래, 기습합니다. 기습을. 야, 무슨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찾아오겠나? 아니에요. 막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그들에게 기습작전을 펼치는, 기습작전을. 이 속임수에 넘어가 맺은 화친 조약이지만
이스라엘이 어차피 그 땅을 차지해 앞으로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화친조약도 맺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출정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출정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한 3, 40km 되는 거리를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그게요, 저 보세요. 기브온이 해발 몇 미터에 있다고요? 1800m. 1800m면요, 고단봉 같은 거 2배 반은 되는 거예요. 2배 정도. 800m니까. 거기를 막,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이 쉽지 않잖아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사가. 목숨 걸고 산을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러.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줍니다. 치밀하게. 그리고 기습하는 거예요, 기습하는. 아마 이 5 왕들이 그 성을, 기브온을 포위했던 것 같아요, 포위. 그리고 이제 우리 내일쯤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맞이 싸우든지 아니면 여기를 방비하든지 뭐 이런 회의를 짜거나 뭐 그런 순간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닥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있다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면 승부하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산만 그쪽에 만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뚝을 쌓아놓으면 터지는 거예요. 물발이 너무 세가지고 막 뚝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 거의 한 350m 정도 되는 유조선 포철 그거를 타그보트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거기에 좌초를 시키니까 물이 거기 딱 막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뚝을 쌓아놓으면 이게 막 물발이 세가지고 막 터지는데 쇠가 그냥 와서 딱 막아버리니까 그 아산 그 넓은 평야가 생기잖아요. 놀라운 열정으로 밀고 나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꿈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꿈을.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밤새 올라가는 거예요. 밤새. 자, 근데 여호수아가 그냥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무턱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막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자,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벌써 여호수아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거예요. 무대포적인 그런 막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약속이 없이 달려가면 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언제 받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듣는 순간, 말씀을 강해하고 해석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정말 불같은 생명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무모한 열정이 아닙니다. 그냥 모험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밤새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막 겁도 나고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일을 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위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열정은 언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믿고 나갈 때 성도가 불이 되는 겁니다.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오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 자, 우박을 통해서 승리를 체험케 하십니다. 우박을 통해서. 여러분, 우박 맞아보셨습니까? 우박.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여름에 가끔 막 마른 하늘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건 거짓말이 아닌데 우리 집 마당에 미꾸라지가 갑자기 집에 마당에 미꾸라지가 놀아요. 어떤 때는. 그게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집에 그냥 그 구석태기에 미꾸라지가, 야, 그것들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회오리 바람이 물어치고 막 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앞에 들판 거기 가면요, 그 늪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물고기도 있고 그래. 우리는 늘 거기 가서 많이 놀았어요. 거기 가서 겨울 되면은 거기가 완전히 물 쫙 해가지고 스케이트 타는데요. 여름 되면은, 봄, 여름 되면 거기 이제 물고기 잡는데요. 근데 가끔 가서 막 물고기 잡다가 비가 오는데 어떤 때는요, 우박이 막 팍 떨어지면 막 아야 하면서 막 맞으면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하나님이요, 기브온에서 추격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우박을 떨어뜨리는데, 야, 근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우리 편 쪽에는 우박이 안 오는데 저쪽 편에 우박이 따라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와, 정말 성경 읽다 보면은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시험합니다. 하나님, 양털 시험을 해요. 하나님, 여기에만 비가 안 오게 좀 해주십시오. 여기만 좀 다음 날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것만 좀 물이 흥건하게 적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편도 맞아 죽어야 되는데 우박이 도망가는 편, 상대편만 막 지금 때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우박 맞고 죽어요? 우박 맞고 죽는 사람 봤습니까? 본 사람 없습니까? 우박 맞고 죽은 사람. 인터넷 좀 검색해 봐야 되겠어요. 우박 맞고 죽은 사람 있는지 없는지. 아, 근데 여기 보세요. 우박을 맞고 죽은 자가 싸워서 죽은 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박을 팍 내립니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미국에 쏟아진 우박 소식입니다. 우박이 원래 최여름에 발생하긴 하는데요. 미국 남부 대도시를 강타한 우박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야구공보다도 큽니다. 하늘에서 야구공만한 얼음공이 떨어졌으니 피해가 오죽했겠습니까? 차 유리창 깨지고 집 벽에 금 가고 집안도 쑥대가 들면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차민하 기자입니다. 이 작년에 있었던 일이 작년에. 지난 수요일 밤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 수영장물이 마치 용암처럼 솟구칩니다. 거대한 우박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크기만 5cm 이상으로 야구공보다도 큽니다. 주차된 차들의 유리가 깨지고 주택벽에 차가 금이 박살났어요. 온 집안 유리가 다 깨지고 초토화됐습니다. 차가 너덜너덜해졌어요. 대형 우박은 남부 텍사스주 포트워스와 샌안토니오도 지금 덮쳤습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기상 전문 매체는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에 쏟아진 우박으로 경제적 피해가 35억 달러, 우리 돈 3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한 1등급 허리케인 이사이아스의 피해 추정치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강한 폭풍이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거대한 우박이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여러분, 야구공 같은 우박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혼미할 겁니다. 한 대 맞으면. 근데 계속해서 맞으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곳에만 집중적으로 투하하신 겁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쪽에만 따라가면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우박이 따라가면서, 거기를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집중 공격. 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우박이 그 상대 팀만 그냥 쫓아가면서 이게 때린다는 것은. 자,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들 5개 연합 국가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근데 많이 죽었지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 싸울 기운이 없어, 이제 상대편은.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날이 어두워도 전쟁할 수 있어요. 날이 어두우면 오히려 전쟁을 더 잘해요, 요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인들이요, 적외선 망원경 딱 보면은요, 온도를 체감하는 그런 망원경이 있어요. 움직이는 것은 열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열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딱 보고 있는데, 사람이 몇 명 딱 움직이면 사람의 열 이런 거는 열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면 바로 거기에 나타나요. 그럼 그것에 집중 타격하면 돼요. 지금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큰 핵폭탄 이런 것도 있지만, 옛날 이때는 어떻습니까? 도망가서 숨어버리면 못 찾아요. 밤에 그냥 이제 전쟁이 수도되는 거예요. 밤에는. 아니면 횃불을 들고 가서 싸우든지. 그러면 횃불을 든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노출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노출하고, 이거는 거의 나는 여기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우리가 승기를 붙잡아서 지금 막 싸워서 이기고 있는 순간에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갑자기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명령기도라고 하는 명령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사역을 하시고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파도가 칠 때 바다야 잠잠해라 말 한마디에 바다야 잠잠해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사로를 향해서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태양이 저기 딱 서게 되면 만류, 인력, 자전, 공전 이게 다 흥크러지는 거예요. 다 흥크러져요. 1초에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고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1초만 서면 모든 것이 다 지구의 이 자연 법칙이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근데 태양아 머물러라라고 탁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오늘 머무릅니다. 태양이 머물러요. 달이 그 자리에 멈춥니다.
자연 현상이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 잠시 이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돌리시거든요. 예, 사계절을 돌리시는 잠시 멈추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야 태양이 섰네 달이 섰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태양과 달을 멈추는 지금 기도인 거예요. 기도 선포 기도인 거예요. 선포 기도. 선포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신 나간 기도라고 해도 뭐 태양을 자기가 어떻게 세우겠어요. 저 태양을. 그러나 태양을 세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싸움 가운데 막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긴박한 순간에 그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겁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태양을 멈추어 달라고 지금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이 멈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멈추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싸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냥 해가 넘어가지 않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끔 기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기도의 한계가. 그럼 기도의 한계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도의 한계가. 기도의 한계가요. 사실 끝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의 그 신앙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기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 꼭 거기만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네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하는 그 이상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네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도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놀라운 이 일을 기억하면서 야살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 책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자,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멈추고 한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에 내 힘 가지고 막 하고 내 힘 가지고 하고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찌 보면 입지전적인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자수성가하면 우리가 막 존경하고 그럽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양도 멈춰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기도가 그대로 일어나는, 기도가 현상으로 일어나는, 말씀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고 약속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품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뜻하지 않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5 왕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막 이런 세상이 막 공격하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모함을 당하고 나를 막 해코지하려고 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왕따 시키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풍랑.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같은 게 뭔데 에이 하면서 포기한, 이건 노력조차 하지 않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옆에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도자가 안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 막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도자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이 이 유튜브 보내주고 막 카톡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통령 엄청 많이 욕을 해요. 근데 좀 안타까워요. 목사님들이 이런 거 만들어서 보낼 시간 있으면 좀 기도하지. 이 사람이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뭐 제가 그 사람들을 꼭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지도자도 하나님 세우신다 했는데, 그가 맡겨진 기간 동안에 다른 일 하지 않고 참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뽑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서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요 거센 풍랑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풍랑아 와라. 옛날에 옛날 대항해 시대 때 돛을 펴가지고 항해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동기가 발견되기 이전에 그냥 돛을 펴고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잔잔한 파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돛을 올리면 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러다 죽어요, 다.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때로는 파도가 쳐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데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1차 5개 연합국가의 전쟁이 거의 엄청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처음에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승리할 줄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완전히 전세를 뒤엎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고 쫓아왔던, 처음에 연합했던 5 왕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진멸시키고 합니다. 자, 가나안 성읍들을 그리고 하나씩 정광석화와 같이 남쪽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은 그 능력이 이제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 자연도 그냥 흔들어서 깨워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승선할 때 태풍이 막 오더라고, 태풍이. 사실 바다에서 제일 겁나는 게 태풍이거든요. 아무리 뱃사람이라도 태풍은 진짜 겁나요. 보통 그냥 저기압 지나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집체 같은, 여러분 집체 같은 파도 하면은 몇 메타 정도 돼야지 집체 같은 파도일 것 같습니까? 컨테이너가요, 막 떨어져 나가는데 막 거의 10m, 20m까지 막 파도가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선장님이 와가지고 3등 항해사,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교회 다니까 기도해라. 태풍이 우리 쪽으로 안 오도록. 아, 힘들고 어려우니까 완전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배 생활을, 나는 이제 처음 시작하지만 이 사람 막 20년, 30년 한 베테랑인데 하나님께 좀 빌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시고 필요하면 이 자연을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후에 전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속전속결. 여러분 이제 10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스피드하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그냥 단번이 뭡니까? 한 번, 두 번, 이게 잘 안 빠지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딱 뽑으면 단번에 쫙쫙 빠지는, 전쟁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전쟁이 정말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쫙 진행이 되는지. 28절에 막게다, 29절 림나, 31절 라기스, 33절 게셀, 34절 에글론, 36절 헤브론, 38절 드빌, 40절 네겝,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여러분, 저 어디 41절은 많이 보던 데 아닙니까? 어느 때 봤습니까? 저기 지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곳입니다. 거기가. 남쪽으로 정복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와요? 여기 우리가 40년 동안 있었던 곳인데, 여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여기 있던 곳인데, 그곳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더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고센 땅까지. 고센은요, 자기들이 출애굽한 지역이거든요. 그것까지 그냥 막 밀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 불병거들이 함께 도우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10장에 보면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막 쳐들어가서, 그래 놓고 마지막 절에 이걸 단번에 다 찾았다고 그래요. 단번에. 두 번 치지도 않아요. 어떤 성은요,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는 3년 동안 대치를 해가지고 있거든요.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성을 빼앗는데 못 빼앗고 서로 그냥 이쪽에 막 먹을 것이 떨어지고 3년 동안 대치해갖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가서 그냥 와장창.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결론, 여호수아 군대가 그 많은 적을 단번에 멸절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유혹과 미혹이 있는 전쟁에서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세상은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인력 자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이 지역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할렐루야, 그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또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을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 그래서 참 여호수아를 좋아해요. 여호수아가 정말 40년 동안은 모세 밑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니까요. 그때부터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거침이 없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도 네가 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근데 말씀 그대로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거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